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목사님들이 아침 예배 시작할 때 설교 시작할 때마다 자꾸 뭘 얘기하셔가지고 늘 제가 당황합니다. 전전주에 김용환 목사님 부여 출신 얘기하셔가지고 난 출신도 없는데 그러다 문득 제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어릴 때 난 어떤 사람이었지 떠올려 봤더니 안 믿기 계시지만 어릴 때 음악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했던 소년이었습니다. 노래를 즐겨 듣고 이야기를 읽는 걸 좋아했다고 해서 다독을 했다거나 음악에 깊이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무협지 1000권 정도 읽고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야기, 음악 좋아해서 노래 가사 베껴 쓰고, 한 번은 이렇게 고3 때 노래 가사 쓰다가 날개 잃은 천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웃는 분들은 다 같은 세대죠? 네.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문학 선생님이셨는데 천사를 찾아 싸바싸바 이걸 쓰는 제 모습을 보고 불교 용어구나. 기독교의 천사와 불교용의 사바사가 합쳐지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음악과 이야기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체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건 영화였습니다. 1998년에 동서울터미널에 CG땡이라는 멀티플렉스 극장이 생겼어요. 24시간 영화를 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방황하던 청춘인 저는 늘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영화를 봤나 2000년도 이후에 기록이 남아있길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거든요. 250편 봤더라고요. 결혼 후 10년 동안 영화 본 게 10편이 안 되는데 장가하기 전에 본 영화가 그 정도 됐더라고요. 이야기를 알고 그리고 음악을 좋아했던 그 영화는 저한테 어쨌든 큰 소식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록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까 똑같은 영화를 몇 번씩 본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즘도 봤던 영화들을 다시금 보긴 합니다. 뻔한 이야기 줄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가 그때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나쳤던 대사들, 장면들 떠오르죠.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이렇게 보여준 10개, 그 알죠? 그 찰스 헤슬턴인가 나오고 율브리너 나오는 그 CG가 진짜 그림인 CG 그 있잖아요. 와, 성령의 불, 홍해 갈라질 때는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렇게 유치해 보이는 것도 이런 느낌이었구나. 그런 감동이 물밀 떠오는데요. 뻔히 아는 이야기들 다 알고 있다고 간과하기 쉽지만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죠. 여러분, 뻔히 알고 있는 예수님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는 또 그 예수님 얘기를 얼마나 많이 전할 수 있는지를 사실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다들 아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말씀 묵상해 보니까 이 말씀 왜 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금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고 여쭤봤었죠. 우리 아이들, 특히 제가 요즘에 이렇게 아이돌 여자 가수 얼굴 하나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는데 저희 아이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걔가 누구며 어떤 중인지 다 알더라고요. 우린 그들을 팬이라고 합니다. 근데 2012년에 팬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그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팬이란 얘기를 떠올리다 보니 예수님을 따른 이 무리들도 예수님의 팬이었겠구나. 그런데 팬과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는 다르지 않냐라는 취지에서 2012년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죠. 팬인가 제자인가. 네. 저만 봤나 봐요. 카일 아이들먼이 굉장히 유명한 스테디셀러예요. 지금도 듣고. 핵심은 이것입니다. 팬은 이런 사람들이고 제자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그 길을 따른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팬도 있고 제자도 있는데 무리로 끝나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제자도 도망갔지만 진짜 제자는 다시 예수님께 돌이켰고 삶의 전부를 예수님을 전하는 그 길을 따라 살았다라는 내용이 그 전체 책의 내용인 줄 제가 기억하는데 다들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2012년도에 있던 지금 다 집에 한 권씩 있으실걸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하는 일을 우리 지난달에 내내 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저 막막한 거예요. 12월 25일 날 태어났다고 들었는데 그날은 또 정확한 날이 아니라고 하고, 4월과 3월 언저리쯤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부활절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고, 그 막연한 거.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뺀이라도 좀 돼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나 보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다시금 반복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그 중에 예수님이 오늘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하시잖아요. 전도도 하시고, 그 이야기 가운데, 너무 뻔하다고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막 쓰시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쉽죠?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합니다. 34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피셨으니까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자,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있었죠. 그 귀신 만나기 전에 회당에서 가르치며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사역했던 많은 사역 중에 제일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근데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여, 난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여기 보면 귀신이 들리다라는 헬라어는 에코라는 말 쓰여 있는데, 가지다, 소유하다, 잡다라는 의미로 있습니다. 그는 이거는 어떤 나 같지 않은 모습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이질적인 타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게 말하니까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놈들을 이렇게 귀신 들렸다. 자기 정신으로 못 사는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영적인, 그러니까 어떤 타인격이 그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귀신 들렸다를 정의해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저 인간 왜 저러지 하고 싶은 사람들 집에 한두 분씩 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못마땅해 하실 때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막 치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상태로 특별하게 뭔가 사로잡혀 있다, 가지다, 소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못 고치겠죠. 실제로 의학적으로 고쳐야 될 사람은 귀신 들렸다로 오해해가지고 타이밍을 놓쳤다는 얘기 우리가 많이 들었죠, 어릴 때. 그런 이 놀라운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오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라는 이 말은 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헬라어로 에아라고 하는 건데, 놀라움이나 두려움, 분노 등을 표현할 때 쓰는 감탄사예요. 근데 문장의 시작에서 그런 말을 썼다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 이 느낌. 왜 웃으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따 집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수능 시험장 확인하고 아이가 집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귀신 보듯이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를 방해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얘기 언제 들었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한테 어머니가 부탁하잖아요.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나한테 왜 이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게 됐냐면, 귀신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잖아요. 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 존재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소스라치며 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인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 안에서 어떻게 나오는 그 표현 중에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하기 전에 다음에 우리가 되게 쉽게 지나치는 단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런 뜻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름을 부를 때는 동네에 누구라고 불렀던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름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아온 예수여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 말은 나는 당신이 사람으로 그 동네에서 자라고 있던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한 명 지목해서 하는 표현, 나사렛 예수여. 그래서 우리 가끔 어릴 때 기억을 해보세요. 귀신이 한창 유행인 적 있었잖아요. 80년대, 90년대. 이때 귀신 물리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잘 못 알아들으면 나사렛을 안 붙여서 그렇다 이래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말을 그냥 간과하며 들었었는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 보니 귀신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해서 선포한 다음에 뒤에 거룩한 자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순서인데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작점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김기성 목사님의 새로운 길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한 게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자, 들어보세요. 인용입니다. 제 말 아니니까. 다소 어렵게 들리시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론이라는 불리는 기독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신일 뿐 아니라 예수 곧 역사적 인간이다. 그는 신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신성은 인성과 혼합되지 않고 인성을 지녔다. 즉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존재다. 여기에서 동방정교회에서는 특히 강조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케노시스에 의한 테오시스, 곧 신의 세속화에 의한 인간의 신성화라는 구원의 교리이다. 어렵죠? 네. 다시 설명하자면 신인 인간과 연합함으로써 인간이 신과 연합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가 신인 곧 그리스도다. 그 때문에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신과 인간이 신성한 것과 속된 것, 영원한 것과 유한한 것을 연결이자 융합이다. 네, 되게 어렵게 얘기하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을 온전히 가지고 오셔야 귀신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안에 계신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인간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그러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먼저 자신의 신성함을 내려놓고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는 그 세속화를 받아들여서서 너희 세속화 돼가지고 쓰러지고 연약하고 죄로 말미암아 상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사단과 귀신의 그 조롱과 경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게끔 하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게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연약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내어 귀신 앞에서 당당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인 거죠.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그 적용 문제 1번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해 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그런가 하면 귀신이 또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자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자, 세상에 이 악과 어둠과 그리고 죄가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향해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지금 귀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하는 고백을 귀신이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신하라 까먹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는 귀신님을 우린 잘 모르는 거죠.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평을 알린 다음에 예수님 다시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 성급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아는 그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의 고백.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 줄 안다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걸 알게 하는 건 네가 아니라 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회로 모여 있으니 앉아있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인 거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신 건 우리 같은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아멘 안 했다 싶으면 우리 교회는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 너무 멋있잖아요. 제가 학교 가서 학교에 근무할 때, 여고에 근무할 때 인기가 좀 있으니까 어릴 때 좀 생각이 났어요. 보통 학교 선생님들 별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생부장은 오면 피하니까 가스라고 부르고, 야 가스 떴어 이러면 애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 별명들이 있으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어떻게 불리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뭐하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이렇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 나 뭐라고 부르냐 했더니 정확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너무 큰 상처. 왜 악플보다 더 심한 게 목플이잖아요. 제가 그런 거 없는 교사였더니 너무 큰 상처였어요. 교직을 11년 하는 동안 저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뭐 문학 뭐 이렇게. 네,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한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간증인 거죠.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 첫 번째 만나서 했던 질문이 뭐였죠?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주여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신성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표현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신성한 존재인 걸 알겠는데 진짜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비로소 내가 믿고 따르고 평생을 거쳐서 전해야 될 그분이 예수님인 걸 발견하고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내 믿음의 고백이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모든 분들에게 소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두 번째는 35절인데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귀신에게 잠잠하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자,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걸 믿어야 한다. 자, 그럼 귀신을 내어쫓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막 이렇게 구슬한다든지 쌀을 뿌린다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죠. 말씀하시니 잠잠게 되고, 말씀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하시니 열병이 나은 장면을 오늘 함께 보았죠. 혹자는 열병이 낫는 것을 통해서 열병이 있는 원인이 우리 장모 열병 낫게 하잖아요. 귀신 때문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건 너무 과한 해석이고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 옆에 가서 서잖아요. 서서 본다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면 꼼꼼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환자를 살펴볼 때 쓸 때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 이렇게 의학적으로 봤더니 열병이 맞구나 하면서 열병을 물리치셨죠. 꾸짖어 물리쳤죠. 이거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꾸짖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막 풍랑이 일었을 때도 풍랑을 꾸짖어 가지고 잠잠케 하셨죠.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복음서에 반복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능력 있는 걸 제일 잘 믿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한 3주 전쯤에 담임 목사님 통해 배웠는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백부장 얘기 기억나시죠? 나도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는 우리 집까지 올 거 없고요,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걸 믿겠다. 아니, 자기의 종을, 하인을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그 병의 낫기를 예수님 찾아와 간구하는 것도 참 좋은 헌신인데,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걸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거죠. 네, 믿음으로 하시는 거죠. 노래 잘하는 거 뽐내려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 오늘 나한테 하실 말씀 기대하면서. 혹여나 혹시 이제 내일이 수능이라 내일 수능에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셨으면 그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말씀에 믿음이 있다. 말씀 믿음으로 능력이 있다.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방증인 거죠. 네. 요렇게 있는데 이거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잠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이룰 것이다.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다 이루어질 거다. 구하는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하잖아요. 자, 오늘 이제 탁 병든 환자의 집에 성도들이 함께 신방을 가서 기도합니다.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막 너무 치료가 어렵다는데 그래도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오셔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집에 찾아가서 주님 꼭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신발 신고 나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장례는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하는 일인가 아닌가. 애들이 진짜 잘합니다. 저희 큰아들이 이제 잘 때마다 맨날 무서운 꿈 꾸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해요. 저희 아들은 배 아프거나 뭐 이럴 때도 아빠한테 기도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매일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무서운 꿈 꾸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주면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했어요. 근데 어저께 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젯밤에 나도 아빠 나 무서운 꿈 꾸지 않게 기도해줘. 근데 아빠 진짜로 해줘.
진짜로 해줘. 제가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건성으로 하는 거 아이가 진짜 잘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아이가 진짜 잘 아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진심 없이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럴 때 있는 걸 저희 아들한테 들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세상을 분명히 보이셨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기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며 모든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다 이루어졌음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걸 믿으셔야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는 고백이 성립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내일도 우리 수능에서 우리 아이들 좋은 성적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내 육신의 문제나 내 영적인 문제마저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42절과 43절 말씀이에요.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 말씀 읽은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선포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로 말미암지는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도 내쫓고 열병도 치료하시고 찾아온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알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딱 가시려고 하는데 한 무리가 찾아왔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딱 있는 걸 보고 우리 함께 있어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중요해요. 찾아온 무리가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자 이렇게 나와요. 붙들어 두고자.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인 거 알았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시고 나랑만 함께 있다라는 고백인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든 예수님의 사명과 상관없이 나와만 있어달라고 간청하고 이렇게 붙들고 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은혜 받으셨죠. 예수님 통해 구원 받으셨죠.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받은 구원으로 받은 그 삶과 내 삶에 채워주신 그 사랑이 어떠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다 알고 있는데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곳에 전하신 것처럼 전하고 흘려보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가 나에게만 족하고 우리 양무리에만, 우리 교회만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그게 선교고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게만 붙들어 달라는 이 무리와 같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선교적 사람으로, 전도적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사명 가운데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기가 있는 길에만 머물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만 살기를 머물려면 결국엔 주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 따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 직전에 믿음을 따라 사는 얘기 하다가 저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믿음이 크면 시련도 크고 시험도 크다는데, 그러면 이 시험이 믿음이 이만큼만 있어가지고 시험 이만큼만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마음이에요. 시험 가운데 놓이고 싶으세요? 큰 시련이 나한테 있는 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할래? 제가 이 얘기 하거든요. 요셉이 13살에 팔려가요.
17살에 팔려가나? 17살 팔려가는데 30살에 총리 되거든요. 여러분 근데 꿈을 주면서 야 너 앞으로 형들한테 뒤지게 맞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개고생하고 13년 있으면 30살이 되면 네 부귀영화 누릴 건데 너 나를 따를래? 하면 하시겠어요? 못합니다. 앞으로 보여질 미래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주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유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렇겠죠.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원하시는 쫓아가 따라가는 거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도한다는 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지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로 굳이 옮기신 그 예수님의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더라도 일생에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는 걸음걸음이라면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언젠간 내가 주님과 같아지기를, 언젠간 내가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해지기를, 그리고 언젠간 그때가 오면 나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가게 될 거라고 고백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심정을 한 CCM 가사를 읽어드림으로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꿈꾼다 오늘도 언젠간 내게도라는 찬양입니다. 이 예배 전에 제가 잠깐 목자님 들려드렸는데요. CCM 안 갔다는 거예요. 노래가 너무 슬프다고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꿈꾼다 오늘도 언젠간 내게도, 그와 같은 얘기, 그와 같은 노래들. 꿈꾼다 오늘도 언젠간 내게도, 그와 같은 삶이, 그와 같은 바람이, 내게도 그와 같은 기쁨이, 그와 같은 슬픔이. 꿈꾼다 오늘도 언젠간 내게도 그와 같은 오늘, 그와 같은 내일들. 저기 저만치 닿으면 알 수 있을까? 겨울이 모두 지나면 봄이 찾아오듯이 많은 오늘을 지나면 만나게 될지. 지나온 시간들 미소 띄우게 꿈꾼다 오늘도 언젠간 내게도 그와 같은 시간, 그와 같은 시선이 내 안에 또렷이 그 많은 허위를 굳은 마음까지 환히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자리 언젠간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을 온전히 전하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내 걸음걸음에 어렵고 힘듦이 찾아올 수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인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 동행한 주님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끔 하는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